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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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평안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고 믿음으로 살기로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소가 날 수 있는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활의 능력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오늘도 말씀 주셔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깨어있게 하시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시며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수용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할렐루야 들으신 응답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500리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흉년의 때 이삭에 주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가정의 어림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두가 건강하게 하시고 재정에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익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 함께 성경책을 들고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0장, 11장 말씀을 가지고 바벨탑, 내가 제일 잘 나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은 새로운 세상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대로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졌습니다. 창세기 10장과 11장은 노아의 세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이 어떻게 번성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1장 말씀에서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벨성을 쌓는 것이고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번성하고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신 원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그들의 번성과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 반대의 길의 대표적인 사건이 바벨성을 쌓는 것이고 바벨탑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바벨탑과 바벨성을 쌓게 되었는가? 창세기 11장 4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의논하고 말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이 말씀을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또 말하되, 두 번째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세 번째는 우리 이름을 내고, 네 번째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다 죄입니다. 어떤 죄냐? 첫 번째, 또 말하되 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의논을 합니다. 의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 의논이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의논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빠진 결의는 인본주의, 즉 인간 중심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인간만 모여서 인간 중심으로 결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그들은 서로 말하고 의논을 했는데 인간 중심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하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그 이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들은 두 가지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성읍을 쌓고 탑을 높이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이 바벨 성읍을 쌓은 이유, 바벨 성읍을 쌓았던 목적은 그들 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함께 힘을 모으자는 것입니다. 대제국을 건설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의 힘으로 대적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바벨탑을 건설하고자 하는 목적은 하늘을 닿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늘까지 쌓아 올려서 하늘을 닿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높게, 좀 더 높게, 더욱더 높게 쌓아 올려서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우리의 힘으로 한번 올라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으로 모이자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 루시퍼가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사단 루시퍼는 하나님의 위치를 노리는 자입니다. 사단 루시퍼는 더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사탄인 루시퍼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라가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의논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사단처럼 높아지려고 합니다. 더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늘까지 다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죄,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우리 이름을 내고 라고 했습니다. 과도한 명예욕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인간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명예욕입니다. 유명해지려는 욕심입니다. 명예욕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록에 의하면 바벨탑을 쌓을 때 벽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기록해서 쌓아 올렸다고 합니다. 자기 이름을 그 벽돌 위에다 쌓는 것, 그것이 별로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름을 내는 것처럼 이름을 남기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명예욕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결국은 이것은 결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간다는 겁니다. 정반대의 결론을 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죄를 짓자는 것입니다. 죄 지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감정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자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해소하고자 바벨성을 쌓고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중요한 명령, 문화명령, 첫 번째 명령 그가 아니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바벨성을 쌓는 사람들은 모여서 있는 것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그들은 의논을 하고 그것을 추진한 것이 바벨성을 쌓는 것이고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근본적으로 대적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모습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보고 계시면서 그들의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제 멈추게 하도록 결정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도 하나임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이후로는 막을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막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의지가 너무 강하고 탑을 쌓아올리고자 하는 그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반대로 가는 의지가 너무 강하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목적이 뚜렷하고 그들이 그것도 연합해서 그 일들을 하기 때문에 아주 견고한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스스로 그것을 돌이켜서 하지 않는 방법이 없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면서 막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7절 말씀 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어를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순간에 갑자기 언어가 소통이 되지 않아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번성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온 세상 가운데 번성하고 정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 언어를 혼란하게 함으로써 그들은 나아가서 온 세상 가운데 뻗어나가게 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9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이라는 뜻은 혼잡하다 하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반대편에 나아갔던 그들이 언어가 혼잡하게 되자 소통이 서로 되지 않아서 혼잡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하는 것이 바벨입니다. 사실 바벨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함의 후손들입니다. 그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 말씀 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천용사라. 니므롯은 세상의 천용사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용사라는 뜻은 우리 성경에 번역된 것으로는 알 수 없는 원어적인 뜻이 있는데 그 원어적인 뜻은 강력한 세력을 가진 자,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니므롯은 사람들을 폭력으로 통치해서 사람들의 힘을 자기에게 모았어요. 국가적인 힘을 가진 첫 번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자, 여기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문구는 두 가지로 원어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호와가 보시는 때에 라는 해석과 여호와를 대적하여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무엇이 이 문구에 더 잘 어울리는 뜻이겠습니까? 여호와를 대적하여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대적하여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이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짐승을 난폭하게 잡는 사냥꾼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용을 사냥꾼의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용감한 사냥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주 잔혹한 전쟁광,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폭력적인 권세자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므롯은 폭력으로 써서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내 밑에 다 모여, 그리고는 내 밑에서 바벨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아 올려, 그리고 나를 중심해서 함께 나아가자, 이렇게 해서 자기의 권세를 들어 올린 것입니다. 결국 바벨성을 쌓는다는 것은 교만의 끝판왕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크고 작은 교만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권력욕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명예욕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인기 욕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재물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다 모여라고 하는 것이 바벨성이요,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음악 장르 중에 힙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대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장르입니다. 말하는 것 같은데 음악입니다. 리듬도 있고 뭐 그루브를 탄다 그러죠. 댄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그 힙합을 하는 중에 배틀을 한다고 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음악으로 디스를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디스를 하는가? 상대의 약점을 가지고 디스를 합니다. 상대의 약점을 음악으로 디스하는 겁니다. 디스를 왜 하겠습니까? 코를 납작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보다는 더 잘 나가, 내가 너보다는 더 잘해 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아예 노래 제목이 내가 제일 잘 나가, 세계적으로 빅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내가 너보다는 더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것이 남들을 나에게 힘을 모으게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힙합 가수 중에 도끼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가 자기 입으로 자랑한 것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5억을 벌었고 2014년도에는 10억을 벌었고 2015년도에는 20억을 벌었고 그리고 2016년도는 50억이 목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호텔 생활을 하는데 호텔 숙박비가 한 달에 2억 원씩 지불하고 식대가 1천만 원대라고 합니다. 그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를 5대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왜 그런가? 자기의 어떤 그 컨셉을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컨셉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들 중에는 내가 제일 잘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보다는 잘 나가, 나는 너보다는 좀 더 높이 올라갈 거야. 이것이 사회입니다. 자, 그런 사회를 압축해서 잘 보여주는 것이 힙합할 때의 그 어떤 배틀, 디스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정글 같은 음악 속에서 믿음이 좋은 가수가 하나 탄생했습니다. BY라는 가수입니다. 힙합 경영대회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수가 그때 일을 간증을 한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BY라는 가수가 쇼미더머니 사회대회 때 출전을 했는데 출전하자 초반에 떨어졌습니다. 그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보니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혼자고 다른 사람들은 소속팀이 있어서 소속팀에 잘해주는데 자기는 혼자라서 혼자 부딪히니까 내가 잘해야 되겠다. 내가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만나는 선배들이나 심사위원들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인사하는 것도 90도로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90도로 절한 이유는 과도한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사를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90도까지 절하는 데는 내가 과도한 그 사람들에 대한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떨어지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대회 때는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를 밀어주고 계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굉장히 담대해졌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니 대회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서 실력이 있는데 이 실력을 사용하셔서 우승을 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에 가득 차게 되었고 나는 우승자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었고 우승자처럼 노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아주 압도적인 성적으로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BY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Forever라는 곡이 있습니다. 가사를 유심히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 그 중에 좀 뽑아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의 BY는 꿈의 시간을 바쁘게 지나서 왔지. 너 느낌이 와? 나 때문에 미간에 주름이 생기는 래퍼가 너네? 점차 24인 난 매달 11조 봉투에 100만 원을 100장씩 넣을 거야. 주머니 안으로부터 회사 없이 불린 나의 몸. 모든 집중과 관심, 명예와 돈 전부 챙겨. 현재 난 꿈나무들의 롤모델. 근데 얘들아, 나는 저걸 따라가지 않아. 더 가치 있는 걸 바라보지. 영원한 걸 따라가렴. 그럼 다 나를 따라올 걸 아주 잘 알아.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는 24살인데 한 달에 1억씩 11조 하는 사람. 돈을 엄청 많이 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꿈나무들의 롤모델이고 나를 좋아해서 팔로워가 되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내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그렇다 하지만 나는 돈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사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내 바지 주머니가 두꺼워지는 게 아니야. 내 위치는 많이 변했지만 나는 여전해. 난 일시적인 세상의 것으로 움직여지지 않아. 영원의 것을 영원히 따라. Believe, 믿으라는 거예요. 영원히 나와 함께 믿자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얻지 못해도 난 걷지. 믿음으로 역시 주님께 맡겼지. 그가 원한다면 가고 아님 마라. 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세계 속에서 내가 너보다 더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렇게 외치는 곳에서 진짜 잘 나가는 사람 바로 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만큼 더 잘 나가는 사람은 없어. 하나님께 주신 주머니가 두둑해서 매달 1억씩 11조도 할 수 있어. 최고로 잘 나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 그렇지만 나는 내 보이는 것에서 집착하지 않아. 나는 계속해서 예전과 같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 하나님이 밀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 Believe.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것 안에서 잘 나간다면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의논해서 바벨탑을 쌓고 바벨성을 쌓는 것은 그것은 한 줌의 빈 공간을 쥐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남긴 것입니다. 의를 남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의를 남겼다고 해서 선한 사람들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근본이 악합니다. 선한 사람만 남겼지만 세대가 흐르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한 것이 바벨탑을 쌓는 것이고 바벨성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전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고자 했습니다. 내가 제일 잘 살아.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높이 올라가.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그것이 작은 바벨탑이든 큰 바벨탑이든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한 이름처럼 혼란한 삶만 더해줄 뿐입니다. 결국 스스로 높아진 사람은 낮아질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 표현대로 하자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기고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후회해도 늦어서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곳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주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이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청소년 때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포로지에서 가장 잘 나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총리 생활만 60년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총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배하는 나라가 바뀌었는데 총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그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정책과 그가 하는 모든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그가 하면 잘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밀어줍니까? 하나님이 밀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 바벨성을 쌓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바벨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아 올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주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찬송가에 보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송가를 부르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바벨성, 바벨탑을 우리 스스로 쌓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밀어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애국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이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롭 영이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부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담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오늘 말씀대로 세상에 살면서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바벨탑을 쌓고 바벨성을 쌓아 올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밀어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겸손함이 없는 것 다 꺾어버리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혹 바벨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을지는 않는지, 주님, 우리는 남들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교만하지 않는지 스스로 돌이켜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주셔서 우리는 잘 되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돌파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으십시오. 주님,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온 세상 가운데서 떠나갈 것을 선포하노라.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먼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꿈 온라인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